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6개를 갑니다. 그 광야 46개는 나의 인생의 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선택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늘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했던 그 습관을 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 반실 생수들 먹게 하시잖아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만치 받고 응답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만 생기면 이전의 은혜, 이전의 응답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망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풍족히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차라리 하나님 우리 죽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또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늘 이거에 선택했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 계속 터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건지 불신앙을 선택할 건지 오늘 이 사람들처럼 원망을 선택할 건지 감사를 선택할 건지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잃어버리든지 영의 것을 가지고 육의 것을 정복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좀 믿음 편에서 선택을 하는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되는 문제들이 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게 뭐예요? 습관적인 원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 노예잖아요. 430년간 노예잖아요. 소원 하나입니다. 언제 여기서 해방이 될까? 근데 노예로 살면서 떡 먹으면 뭐 하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배부른 거 추억하면 뭐겠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온 게 기적의 응답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바꿔버려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이게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걸려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그럼 뭐냐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게 된다. 늘 핑계대요. 그게 이제 습관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작은 문제에 걸려들까? 찾아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적 문제란 말을 아주 쉽게 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그 말은 뭐냐면 짐승에게 없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 문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고 찬 걸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리면 영적 문제입니까? 그건 영적 문제 아니죠.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온 문제잖아요. 그건 우리가 삶의 습관을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쓰더라고요. 여러분은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문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나 스스로 갇혀 있는 것.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갇혔냐면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근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거든요. 가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너 불신앙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 문제만 생기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애굽의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 웬 말이냐?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기가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떡도 풍족히 먹었다. 그게 뭐죠? 애굽에 갇혀버렸어요. 생각이 갇혀있고 피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갇혀있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늘 반복해서 걸려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문제 안 오겠어요? 우리 불신앙 안 합니까? 우리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늘 하던 원망, 늘 하던 불신앙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영적 문제는 거예요. 자, 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가문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병 들었다. 왜 병 안 들겠습니까? 몸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문의 내력으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자입니까 지금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내 때에 보니까 자식들마저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성들이 있어요. 게으르죠. 무기력하죠. 그렇죠.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문제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 또 이거죠. 내가 알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틀린 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내가 이제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실패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 때문에 건강 해치고 가정에 문제 온다. 이제부터 내가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고스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박 때문에 계속 가정 문제, 불화가 오고 경제 문제 오고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는 나의 영적 습관들이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런데 예배가 자꾸 내 삶에 멀어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게 남아있는 그 영적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27절인가요? 뭐라 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 뭐죠? 마귀로 뭐 해라? 대적하라. 몇 절이에요? 예? 에베소서. 이럴 때 좋아요. 사모가 절대 똑똑해요. 알아서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뭐라고요? 마귀를 뭐라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갑자기 쪽팔려지네요. 그때 가만히 있으지 앞에서 씩 웃으니까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근데 틀린 걸 아는데 나가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다 몰랐죠, 이게. 저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맞습니다.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 만큼 마귀의 틈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뭔가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해라? 내게는 틈을 막아라. 근데 이 틈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만큼 영적인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는 것만큼 흑암은 꺾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나의 영적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나의 상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상태를 빨리 바꿔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피 바르니까 출애굽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 갈라졌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붙잡을 거냔 말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노예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외에는 출애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바로는 사단이죠. 사단을 상징하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피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6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바로가 꺾이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 사단의 머리 깨뜨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냥 홍해를 비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홍해까지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세요. 그 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게 하십니다. 세례는 뭐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모든 노예 근성 버리고 가라. 애굽에서 봤던 모든 우상 문화 버리고 가라. 너희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해가지고 또 문제 왔는데 그 불신앙 버리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세례는 뭐냐면 옛것은 버려라. 불신앙을 버려라. 창세자는 버려라.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죠. 출애굽하던 그 세대, 출애굽하던 그 당시의 세대는 그 전세대, 전전세대,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조상 세대를 보면서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른들 보면서 뭘 봤어요? 탄식하는 걸 본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절망하는 걸 본 거예요. 언약 없이 불신앙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럼 그 세대가 부모 세대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 세대에 틀린 걸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언약 잃어버렸던 그 부모 세대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부모 세대, 조상 세대 거를 버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홍해에 대한 비밀이죠. 자,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마른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그 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반석은 뭘 얘기하냐면,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냐면, 이 반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자, 우리의 생수가 되신 누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 생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근원적인 갈증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의 명예로, 성공으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맞죠? 그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에서 또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이제 배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 만나를 어떻게 설명하신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만나가 뭔지 아냐 그 말이에요.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고프지 않느냐? 그건 일회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온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것을 보고 만족했지. 봐요. 육신적인 것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불신앙하고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에 계속 원망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는 이빨 있는 그 고기 남은 거 이제 그거 뜯어내면서 이 사이에 고기를 쑤셔가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이고 어리석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물게 하십니다. 온몸에 독이 터져 죽어가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이 백성이 살 길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야, 노술 녹여 뱀을 만들어라. 그게 노뱀 사건입니다. 너희가 노뱀을 높이 쳐들어라.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가 외치는 말을 듣고는 아멘 되겠냐고요. 야, 해독제 가져와야지. 그 노뱀 쓸데없이 왜 만드냐? 왜 시간 낭비하고 그걸 고개 아프게 쳐다보려고 하느냐? 그래, 역시 불신앙하고 원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뱀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죠?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 그리스도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주어진 게 뭐죠? 그게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6절 중요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못 보면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의 그냥 능력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 얘기죠? 그래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했을 때, 피 언약 회복했을 때 출애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스가 아니라 언약궤, 말씀 원자,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담은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속에 뭐가 있길래 그게 언약궤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오는데 여리고가 무너져요. 언약궤가 뭐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했어요.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길래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길래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됐어요. 언약궤가 가면 같이 갔고 언약궤가 서면 같이 서야 돼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만나.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뭐죠? 뭐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팡이는 뭐죠? 아론의 지팡이. 늙음하게 지팡이 의자고 같잖아요. 그럼 그 지팡이는 마른 나무,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진리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합친 걸 뭐라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래,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 있고 요단강 같은 문제 있고 여리고 같은 문제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있다. 근데 그때마다 언약궤 따라. 왜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게 있죠.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죠? 말 그대로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인데 성막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성막은 모든 색깔부터 모든 매듭부터 모든 재료가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애굽부터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을 정복하기까지 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거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문제를 보니까 이제 죽게 됐거든요. 나오는 게 뭐죠? 불신앙, 원망, 불평, 핑계 나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죠? 그런데 언제 그 문제가 끝납니까? 언제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 언약 회복할 때예요. 그래요.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합니다. 언약궤 따라갈 때 홍해 요단강 갈라집니다. 그게 답이에요. 노뱀 쳐다봤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맞죠? 그래, 목말라 죽어든 사람에게 반석에서 터진 생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 치던 그들이 만나를 통해 배불리 먹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해답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일단은 내 생각에 잡히고 갈등에 잡히고 불신앙에 잡힐 때 어떤 시험거리에 걸려들면 꼭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문제에 묶여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승리할 만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지금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길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내 자신이 뭘 찾아보겠냔 말이죠. 따라합시다. 사실을 바로 보자. 그게 답입니다. 사실을 바로 보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 말씀한 1장 10절 아닙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뭐여라? 분별해라.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분별 못해서 온 문제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게 약한 거예요. 자, 왜 분별이 못하냐? 이겁니다. 자기 욕심에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그거거든요. 분별 못한 거예요. 돈이라는 것에 딱 잡히고 보니까 일단 돈 생기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을 오버해서 실어야 되죠. 자, 짐도 막 화물도 막 아무렇게나 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생겼어요. 내 사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분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늘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기 왜 당합니까? 사기꾼의 그 의도를 분별 못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요 근래 사건이거든요. 그러더래요. 당신 여기 투자하면 진짜 대박 난다. 이 사람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큰 돈은 안 되고 비상금 있는 거 한 몇천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3,000원 낸 출자를 했는데 3,000원 가까이 이익이 들어온 거예요. 입금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눈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익금 들어온 거하고 또 플러스해서 몇천만 원 또 냈대요. 거기에 맞는 비슷한 돈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이거면 된다 답을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 모았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마인석 통장 자기 동생 형제들 거 싹 모았어요.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범인을 잡았대요. 잡았는데 보니까 완전 알거지라. 돈이 없어.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네가 배당금을 어떻게 보낸 거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출자한 3천만 원 있으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속임수죠. 분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재산 날라가고 자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까지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싹 정리해고도 몇 억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거.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 그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분별 못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기꾼의 말에 답을 찾은 거예요.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대박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막 불신앙이 되는데
내가 자꾸 시험에 걸려드는데 이 문제가 정말 내가 복음을 놓칠 만큼 예배가 안 되어질 만큼 내가 불신앙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해봐야 돼요. 주로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에 붙잡히거든요. 그래, 가룟유다가 가인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너무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분별하면 내가 너무 기준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는 피제사인데 내 기준대로 해버렸구나. 회복하자.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보냐면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감정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자기의 생각에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는 게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하자. 예, 그게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사실을 보려면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셔야 돼요.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요, 생각에 문제 오면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생각에 문제 오면 끊임없이 틀리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언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100% 여기 있습니다. 생각 바르게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문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뭘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에게 뜻이 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자, 누굴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답은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거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뭘로 보셔야 되냐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답이 아닌 게 없고 응답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왜 신앙생활에 혼돈이 옵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진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중지자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에 치유되게 하시고,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